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신 이후에 노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인 듯 싶은데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질병을 만났고 어렵고 힘겨운 시국을 보내오긴 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여기까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직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어느 때까지 일련지 알지 못합니다. 끝이 언제 일련지 어느 때 일상을 찾게 될련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아버지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시작했던 대면 예배를 다시금 비대면 온라인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한 전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서로 정쟁을 일삼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로 힘을 모아 어려운 이때 정략적으로 민심을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될 그런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동포들을 살리고 북한 체제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 협력을 해서 미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며 복음의 정령들로서 이 땅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백성들 우리 아버님 능력과 권능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도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과 귀를 열게 하시고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가정 공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새벽기도 역시 가정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2시에 있습니다. 예배 실황이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요. 아마 비대면으로 그렇게 드려질 것 같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방향 또 비전 제시가 있을 예정이고 그것은 영원토록 지켜가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에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에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있습니다. 성경 읽기 및 필사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료 예배는 각 부서별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가 진행됩니다. 2021년 구역 편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가 됐사오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바뀐 구역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주간부터 바뀐 구역으로 성실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줌 비대면으로 오늘 오후 4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임명된 구역장은 다음 주일 1월 3일부터 구역장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신년 감사헌금 하실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기 원하는 분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발급은 주일에만 합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숙 집사님 가정에 우리 송병훈 청년이 제대를 하였습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 구약성경 173쪽입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가 담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 마지막 주일이 되면 성경 읽기 시상식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 수료식, 또 모범교사 수료식, 모범교사 시상식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단을 쭉 훑어보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열심히 동행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일에 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 위주의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기억이 나시죠? 레위기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결법,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첫걸음, 그게 이제 17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 첫걸음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짐승은 회막 안에서만 잡아라, 성막 안에서만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3절부터 7절 말씀처럼 음식을 먹기 위한 짐승을 잡든지, 8절 9절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든지 모두 회막 안에서만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상고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거룩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장소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 면에서도 그래요. 먼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성전 중심이죠. 성전 안에서의 삶이 그 중심입니다. 근데 17장부터는 이제는 성전 밖에서의 삶, 그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거룩한 장소가 성전에서 성전 바깥으로도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서는 사실 제사장 중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심의 사건들이 펼쳐졌다면 이제 후반부 1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 역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됩니다라고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재물을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우상 숭배 때문이죠. 성막 외에 다른 곳에서 도축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은요, 빈 들에서 이 동물들을 도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가령 이 추수를 할 때 빈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에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 빈들에 있을 귀신들에게, 정령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물체에 전부 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정령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귀신들에게 제사를 빈들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추수를 아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바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빈들에서 가축을 도살할 수 없으며 이제는 성막으로 짐승을 가져와서 도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빈들에서 도살하다가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짐승을 도축할 때 성막 안에서만 도축할 뿐만 아니라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성막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상 숭배를 막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송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당은 신앙생활의 충전소와 같은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물론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삶이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렇지만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1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주제는 뭔가요?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12절 중간에도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라고 돼 있죠. 만약에 그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돼 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추방당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금지했죠. 그것은 들판에서 사냥을 한 동물이거나 아니면 자연사한 동물 역시 마찬가지로 그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렇죠?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어도 그 피를 다 빼고 피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5절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자연사한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그러니까 맹수들에게 찢겨 죽은 것을 그런 동물들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짐승, 자연사한 짐승이나 맹수에게 물려 죽은 짐승 역시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그것은 동물의 사체뿐만 아니라 피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짐승을 먹게 된다면 그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든 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오늘은 그 피의 의미를 조금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돼 있죠. 11절 끝부분에도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14절 끝부분에도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엄청 지금 강조하죠. 피 자체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신체 기관에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기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심장. 심장은 생명을 상징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뇌, 그리고 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생명을 상징하는 기관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뭘 얘기합니까? 피를 얘기하는 거죠. 이 피는 일종의 시청각 교제입니다.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나 호흡이나 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명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시청각 교제로 사용하시죠. 바로 피입니다. 피. 그 피를 보면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명 존중 사상조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동물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이것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창세기 9장 3절로 5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노아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 노아 시대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요, 이 노아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1000년 이상, 수천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노아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노아 시대 때부터 벌써 이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비록 노아 홍수 시대부터 이 동물을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고기로 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뭐는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먹지 말라고 하죠. 왜 피를 못 먹겠나요? 피는 그때부터 생명이니까 먹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피에 있는 것처럼 동물의 생명도 피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러므로 동물이라 할지라도 쓸데없는 도축 또는 괴롭힘, 학대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피는 생명이다 라는 명제 안에 생명 존중 사상이 함께 담겨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역시 이 생명 존중 사상이 함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피의 의미. 이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죄를 속하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보이시죠? 이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문장을 가만히 보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원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존재, 그리고 그 피를 내놓아야 할 존재는 누굽니까? 나죠. 우리죠. 성탄 감사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죠. 당연히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죽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속죄하는 존재가 있죠. 제물입니다. 오늘 소나 어린 양의 이런 동물들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동물들이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대신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친다. 대신 속죄,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물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고 동물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동물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잘 보십시오. 자, 13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 동물의 피죠. 그것이 인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죠.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 염소, 황소의 피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물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욱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동물의 피도 대속, 예수님의 피도 대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미리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17장에서는 그 동물의 피라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17장의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인간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 피는 죽음을 상징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생명이 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피는 동시에 생명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죽음 그리고 동시에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사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적극적으로 먹고 마셔야 하죠. 그래야 죄가 속죄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올 한 해 성찬식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피는 생명이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인간의 목숨, 그 생명을 동물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생명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속죄, 그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점도 보셔야 되거든요. 11절을 보니까 제물의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동물의 피만이 죄를 속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주의점을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점은요, 반드시 동물의 피만이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양의 피를 내어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들이댑니다. 자, 하반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봐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도 모르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2절도 반만 봐서 그래요. 자, 먼저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의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도 속죄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자, 성경 레위기 5장 11절로 13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소제잖아요. 그죠? 곡식으로 드리니까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소제를 드릴 수 있죠. 소제를 드릴 때도 속죄된다라는 기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소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의 모든 제사, 그러니까 속죄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의 모든 제사가 다 속죄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피가 없기 때문이 아닌 거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장 22절 하반절만 봤었는데 이제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전반부를 보니까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죠? 거의라는 단어입니다. 거의라고 썼죠. 기본적으로 짐승의 피로 거의 대부분 속죄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예요. 완전히는 아니죠. 100%는 아니죠. 그렇다면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하틀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없어도 속죄받는 경우가 있다. 레위기 14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 기름을 바르면 그 18절에 보면 속죄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에 속전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속죄가 되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0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도고기도를 하거든요. 그때도 뭐가 일어납니까? 속죄가 일어나요. 그리고 시편 65편 3절 보면 하나님의 직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바로 속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있어야지만 속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동물의 피로 속죄가 되기는 하지만 100%까지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죠? 짐승의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속죄하는 피이긴 하지만 반드시 100%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100% 사해줄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자, 동물의 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점이 있는데요.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피만 가져오면, 동물의 피만 가져와서 제단에 뿌리면 내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를 받겠지. 아무런 믿음의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삶의 준비 없이 제단에 오면 그저 형식적으로 동물의 피만 갖고 나오면 내 모든 죄가 무조건 사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힌트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제물만, 그 동물의 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곡식으로 드려진 제사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인의 마음에, 그리고 가인의 삶에,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암시해 놓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겠지 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마음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린 양 피, 순염소의 피만 갖고 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처럼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다 실려 있습니까? 전부 내 마음을 다 녹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 마음을 전부 다해야 됩니다. 내 삶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수천 수만 마리의 황소만 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 죄를 버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다 한번 실수했고 죄를 짓긴 했지만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받으시고 삶을 받는 거죠. 삶을 받으시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수백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면서 헌금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완전히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헌금과 황소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보이시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면서 헌금을 드려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이 다 걸러내십니다. 다 뛰어넘으세요. 그냥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죠. 참되게 예배할 때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 순간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왜 짐승의 피를 먹지 않아야 되냐?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 피의 의미는 뭡니까? 속죄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점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동물의 피에만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물론 피는 속죄의 핵심 요소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곡식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또 하나님의 직권으로도
속죄가 가능했어요. 결국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100% 속죄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의점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무조건 동물의 피만 갖고 오면 자동적으로 속죄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 그의 삶, 그의 인생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오실 때 제물만 갖고 오지 마시고 몸도 갖고 오세요. 여러분의 삶도 같이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두루두루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며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대충 앉아 있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졸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것저것 분주한 일들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팔려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서 우리의 삶을 다 녹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치고 우리의 삶도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에 한력없는 자비와 사랑과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육체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도 마음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는 일로 있지만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19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잠잠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또 진로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청년들까지 일일이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날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를 우리의 영혼에 수혈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헌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 앞에 엎드려서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헌금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예배를 드리는 선한 백성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일학교 학생들 위에 청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